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까 계단 올라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번 뵈가지고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그 성경학교 교사 성경학교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천제일교회에서 생각나더라고요. 20년 전에 세월이 참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우리가 66권이잖아요. 이 66권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시대, 역사, 문화.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다 하고 오신 이후를 신약이다 그렇게 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죠.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을 찾는다면 뭘까요? 저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좀 더 소중한 게 뭘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 이걸 소개하는 복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는요 구약 39권이 증거하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킨 그 사건을 사도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그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렇게 구분하는데 서신서가 뭔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구원받음의 감동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편지로 써서 나는 이런 예수님을 알았다. 이게 신앙이 아닌가 간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서신으로 바울이 13권 썼고 일반 사도들이 쓴 게 8권 서신서가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이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온다 심판하러 다시 온다 그 사건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게 그 예언 그 계시록이거든요. 성경의 핵심이 되는 이 복음서에서도 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복음서가 중심인데 그럼 이 복음서 중에도 어느 게 또 중요한가? 어느 게 또 핵심이 되는가? 제가 그거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 복음서 안에도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만 엑기스처럼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산상설교다, 또 산상보훈이다, 보배와 같은 교훈이다, 산상수훈이다, 우수한 그런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천국 메시지가 5장, 6장, 7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좀 정독해서 보면요, 거기에 단어가 이렇게 그 먼저라는 단어가 3개 나옵니다. 5장에도 한 번 나오고 6장에도 한 번 나오고 7장에도 한 번 나오고 먼저. 자,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천국 메시지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사역, 복음서에서 산상수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에 찬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5장 23절 24절인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여기서 이 예물은요, 구약 예배, 제사죠. 구약 예배인 제사에 필요한 짐승 제물입니다. 짐승 제물. 구약 예배는요, 제물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제물은 바로 구약 예배의 필수 조건입니다. 제물도 아무나 되는가? 제물에도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쪽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제물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왔다 해도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웃과 관계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이웃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제물을 그냥 두고 먼저 가서 이웃과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시기도 하지만은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보신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도 그렇고요, 어느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소중하다는 거죠. 가족도 소중하고요, 이웃과 관계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은요, 1차적으로 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흘러보내야죠.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듯이 열방의, 이 땅의 주변의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사실 세상은요,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크리스마스 예수 정도는 알지만 예수의 구체적인 것을 모른단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인간 예수로만 알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통로가.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다투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가 막혀버리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이웃 영혼 한 사람이요, 나로 말미암아, 믿는 그리스도인들 나로 말미암아 실족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천국 가라. 사람들 그런단 말이죠. 내가 잘못하면.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없는 교회
교회는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세상이 없는데 교회만 있다. 교회당은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뭐 믿는 사람들 모여서 교제도 하겠지만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이곳은요 생명의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방식이든 와서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이 오천제일교회가 생명의 쉼터, 일반적인 다양한 일반적인 어떤 안식을 주는 그런 쉼터가 아니라 생명의 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 불신 가족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에서 그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원망 들을 말이 있으면 속히 화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 이웃의 구원에 있다는 거죠. 오천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뭡니까? 오천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천뿐만 아니라 포항, 좀 더 넓게 열방까지도 이 오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면은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뻐하시기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두 번째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앞부분에는 이웃과의 관계, 6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경제적으로 참 가난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1차적인 문제였어요. 뭐를 먹을까? 내일 뭐를 먹을까? 먹는데 어떤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한 영적 구원자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육적인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빨리 오면은 로마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소망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빵을 원했다는 거죠. 빵을. 근데 예수님 나중에 천국 메시지를 막 전하니까 아이고 너무 어렵다, 다 가버리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빵, 육체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했어요. 그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도 자기의 판단과 조급함,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 뜻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볼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전략이나 그의 용맹함이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하나님 인도함을 따랐다는 거죠. 그의 승리는요 전략,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항상 물은 것은 하나님, 이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상대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안 갔고,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전쟁에 나갔잖아요. 다니엘, 우리가 잘 알지, 기도 사람 아닙니까? 그건 유다의 왕족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은 어느 날 그런 바벨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매일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 공포됐잖아요. 위기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국가의 관리로서 다니엘은 자기가 법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매일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죽음의 위기를 불사하고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관계. 하나님은 이 주님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요, 복음의 확장이다 그래 봅니다.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과 열방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의 어떤 내 마음에 안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 의가요, 세상적인 가치나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치와 문화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거기 이미 아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환경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잖아요. 세상은요, 악한 영들을 따릅니다. 악한 문화, 악한 영들을, 그런 흐름을 그냥 따라가지만은 지금 지구촌에는요, 수십억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인도만 해도요, 억대 단위로 그냥 신들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 신도 있고, 부엌에 신도 있고, 어디 가면 신 있고, 오만 신이 많아요. 온갖 악행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문화라는 허울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무슨 동성애라니, 차별금지법이니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완전히 거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면 내가 남자였다가 내가 여자 될 수도 있고, 내가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냥 깨트려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옛날에 말로만 들었다가 실제적으로 지금 지금 국회 법에 지금 올려놓고 언제 이걸 이제 가결할지 몰라요. 가결이 안 돼도 지금 차별한다고 조금 말만 잘못해도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통과되고 이러면요, 교회가 지금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로는요, 그런 위기가 오고, 그런 어떤 핍박이 오고, 그런 어떤 불합리적인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 그 법에 위축돼 가지고 거기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을 그냥 외면하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다니엘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어떤 패턴을요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거죠. 7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 여기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이 말씀은요 자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5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6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7장에서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보면요 그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죠. 위선적인 나를 볼 때가 있다는 거죠. 타인의 약점은요 아주 작은 약점은요 현미경 보듯이 막 봐요. 그러나 자신의 큰 약점은요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안 봅니다. 안 봐요. 있는데 안 본단 말이죠. 나는. 자, 거울 같은 인간, 창문 같은 인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거울은 자신의 약점을 보잖아요. 상대를 못 보고 자신만 보니까 약점 보고, 창문 같은 인간은요 자기는 못 보지만은 상대는 본다. 자신을 본다는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죠. 내가 무너지면요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나를 보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고는 상대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뺀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허물을 내가 보고 그걸 빼려고 노력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점을 볼 수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는요 40세까지 참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집트의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를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어떤 훈련입니까? 낮추는 훈련.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낮추는 훈련 시켰습니다.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호렙산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모세의 첫 반응이 이랬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낮아짐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모세가 드디어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교만이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은 잘 보잖아요. 자기 약점은요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약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들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회칠한 묻은 것 같아. 속에는 송장이 있는데 겉만 회칠만 번지르르 하고 그게 좋은 건 아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사람들에게는요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의 약점을 들추는 순간은요 나의 약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니라. 이웃의 약점을 들추는 순간에 나의 약점을 발견되고요 그것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의 약점은 잘 보여요. 근데 우리는 내 약점은요 합리화시키고 안 본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가?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 물어봤더니 여전도 연합으로 드린다 하더라고요. 헌신이 뭡니까? 드릴 현자 몸신자, 몸을 드린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는요, 단순히 몸을 드리는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드리는 헌신은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요, 헌신 예배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메시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되지 않고 관계와 틀어지고 그러면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서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확 뚫려서 복음을 흘러보내는 그 삶이 헌신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통함이 없는, 전혀 불통함이 없는 소통할 수 있는 그 삶이요, 헌신된 삶이고요, 나와의 관계도 전혀 거짓이 없는, 교만하지 않는,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삶이요, 헌신의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요, 헌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우리 헌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헌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헌신자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무너지고요, 믿음이 시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거룩해지려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요, 나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 오천제일교회 나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전체를 말하기 전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가 되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변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헌신되면은 어떤 변화가 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천제일교회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천제일교회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헌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